오늘 2월 20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빛과 어두움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혹은 어두움의 세력과 어두움의 소리와 어두움의 거짓 권능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빼앗기는 듯한 연약함을 보이는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 되신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참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에 늘 간절함을 담고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어지럽혀진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곧게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기도에 있어서의 오류와 일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기도가 거짓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일탈이 기도와 관련하여 대부분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오류와 일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받으시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함이지요. 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에서 반대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사실은 또 빠져 있고 그러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함이지요. 오늘도 그런 이제 작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일탈이 기도와 관련하여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방금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들에게 이 기도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급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자기 식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인데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빈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때를 돌아보면 혼자서 웃음을 짓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리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밤중 보름달을 보니까 빌고 싶더라는 거죠. 생각해 봤습니다. 대략 한 54, 5년 전 일 같은데 기도할 때의 그 광경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54년 전인가 55년 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기도라는 게 이런 거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필요한 시점이 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듯 하는 게 이 기도라는 어떤 종교 행위인 겁니다.
바로 이런 성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지녔던 육적 성품으로 우리 신자들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관념인 것입니다. 이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한다는 이런 식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못하면서도 좋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빌고 또 빌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보편 진리를 표현한 말로 인정받고 있는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가 지닌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무관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석에 진저리를 치기도 할지 모릅니다. 왜 기독교는 따지냐는 것이겠죠. 아니면 좁혀서 이런 말도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걸 갖고 따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도 좋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게 왜 나쁘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관념이기도 한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입니다. 이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이 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우리 뜻대로는 하늘이 감동받아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본래 영적 실상으로는 사실 영적 실상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아닌 무슨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우리가 무슨 정성이고 무슨 성실이고 할 게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지극한 정성이라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도 평생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는 거죠. 아무 소용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도 기도 아닌 기도를 해왔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는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는 식으로 따지며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주제를 놓고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냐 아니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 아니냐는 하는 더 근본적인 내용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에 관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얘기를 했으니까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늘을, 곧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거꾸로인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확 뒤집어 놓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세상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서 자신에게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에 대한 전제 하에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통수단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나아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이루시고 그 길로 안내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감사요, 감격이요,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하의 주제이신, 그리고 모든 호흡하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고 영원한 그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이거였구나,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셔서, 아시죠?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제가 참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새벽에 기도했으니 하면서 나는 특별하다느니, 나는 더 복을 받아야 한다느니, 나는 우등생 신자라느니,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느니 하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이 헛것이라, 헛일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살기 위하여, 저도 여러분도 살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가족들에게 간혹, 우리 지금 나온 자체가 기쁨인 거죠. 우리가 나왔다고 해서 뭘 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하죠. 가끔 인식시켜 드렸어요. 잊을만 하면.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일례로 자신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참 신자라는 증거를 붙들고 있는 분들은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신자라는 증거는 오직 하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밀어내고 다른 것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한 거죠. 나는 뭘 했다?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대체해버리면 지지난주의 율법주의, 이번 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를 따르면 나는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 금요철야 기도했다? 새벽 기도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여기면 아직은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기도에 열심히 전념해 온 분들이 더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헛일이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편해 하실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더 할 수 있는 한 정확히 간접 표현보다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더 강력하게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고, 여러분, 이걸 혼합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업적이나 공덕을 쌓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로 감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 교통의 수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귀하게 쓰면서 그것을 우리의 업적으로 삼는다? 우리의 공덕을 쌓는 것으로 여긴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은 말 중에 얼마 전에도 한번 짧게 언급했었는데,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아야 한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쌓아놓은 기도의 공력이 발휘되어서 위경 가운데서 노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결국 그것도 자기 것으로, 자기 행위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예. 누군가 무책임하게 자신의 체험이라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라고 휘두르듯이 지른 말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중심을 차지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거짓 것이 우리 속에 오래 남습니다.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위력을 나타냅니까? 이런 거짓 것에 붙들리면 자신도 놀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하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면서요. 그 증거가 자신들이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며, 우리를 따르라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의 공덕을 쌓아 놓아야 한다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내일을 대비해서도,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기도를 쌓아 놓아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공덕을 쌓는 것으로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신앙의 체계 안에서 그런 식의, 우리가 무슨 공덕을 쌓는 식의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도 일체 없습니다.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체로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다면 결국은 내가 쌓은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수개월 동안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상황을 여러분은 마음에 쌓고 마음에 두고 그 상황을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큰코 다칩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니 떠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이제 나 됐어. 그래서 우리가 제 마음대로 안일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약속 붙들고
함께해 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에 따라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을 대비해서 쌓아라, 기도를 쌓아라. 이건 거짓이에요. 사이비 이단의 사설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그런 거짓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자도 무책임한 것이고 이끌리는 자들도 자신에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셔서 그것도 무슨 의로운 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용감한 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더럽고 부패하고 그야말로 영혼 자체가 썩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게 하셔서 자신에게 올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로 감격이고 감사이고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이룬 결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표현도 이제 씻으셔야 됩니다. 귀를. 뭐 기도빨. 기도빨이 잡혀야 뭐 기도가 된다. 저도 그런 세계 속에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말을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기도빨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건 일반 종교에서는 나오는 거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기도빨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잡은 겁니까? 자기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서운 오류인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신앙의 일탈이 기도와 관련된 게 어쩌면 대부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도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간구한 간절한 내용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 후손을 통해 내 위를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통치권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충만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중에도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용서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필요와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표현을 빌리자면 황송하기 그지없으면서도 사랑과 평강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뭐라 말하기 어려운, 표현하기가 난감하기까지 한 것이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응답받는 증거를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래서 부담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해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과제예요, 숙제예요. 예.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알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제 절절히 이제 깨닫고 알았으니까요. 예. 삶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런 인식하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성립된다라고 했습니다.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삶 자체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거 소용없구나, 필요 없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아침에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감사로 오늘도 해를 뜨게 해주시고 우리 해를 뜨게 해주시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도 태양이 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구현되고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한 제가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 제가 주님을 섬기며 가족을 위하여 또 제가 맡은 일을 이 사회에서 제가 맡은 일을 무슨 일이든지 제가 오늘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제가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제 정욕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표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하니까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요. 이렇게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뭘 얻어내겠다. 뭘 얻어내기 위한 기도. 이런 식으로만 여기는 것, 이건 큰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들보다 더 얻어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인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인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기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채워질 리가 없으며 갈수록 부담이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있는데 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점점 무겁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점점 부담이 되고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그런 자신을 탈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듯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기도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곧 지치게 되고 불일 듯 일어나 기도하던 그런 마음은 기억에서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자신을 위해 누가 책임져 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도 책임을 못 집니다. 자신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책임져 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을 못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허덕일 터인데 어찌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기도하는 자체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기를 바라고 원하여서 기도의 기본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서 참여해온 잘못된 기도의 부정적인 면까지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내일 목요일 또 금요일 새벽 말씀은 올려드리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설 연휴 기간에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도를 마치 우리의 무슨 수단으로 우리가 삼고, 그래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를 어지럽혀 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그 무지와 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기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살을 찢으셔서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일상에서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기도의 이 삶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게, 그리하여 수시로 무시로 주의 이름을 성령 안에서 부르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마땅히 빌 바조차도 알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여서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여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 같은 것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영원한 뜻이, 살리는 생명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열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잠을 들기 전에 오늘도 감사했음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또 멀어져 간 부분에 대하여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의식할 수 없는 잠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을 취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리하여 그날 하루에 너무 많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잠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 그 안식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